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산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의 장례식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례식이라 이름했던 것은 우선 표면적으로 본문의 맥락과 그리고 사용된 표현들이 이스라엘의 장례 때 곡하는 것들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증상이자 초상의 원인, 그 영적 안일함, 그리고 형식에만 치우쳤던 제사, 위선 같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장례식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3일장일지 4일장일지 수십 일이 될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울고 곡해야 하는 분위기임에도 웃고 떠드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자신들로 인해 나라가 망해감에도,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임에도 상황 파악 못하고 호의호식하는 이들로 묘사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리더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더답지 않은 리더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날선 심판의 경고를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더답지 않은 리더 첫 번째입니다. 머리가 아님을 망각하다. 리더답지 않은 리더 첫 번째, 머리가 아님을 망각한 리더들이 본문에 보입니다. 어제 본문의 시작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시작도 화 있을진저, 어제 설명드린 대로 히브리어 단어 본래의 용례로는 장례 때 곡하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곡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제가 괄호에서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아모스 선지자가 비슷한 발음 또는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의 발음을 괄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당시 리더들의 위선, 악행을 풍자적이면서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앞서 1절에서 머리로 번역된 단어와 짝을 이루는 구절들을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1절에서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한 이후에 그들이 빠져있는 영적 안일함, 그것을 넘은 자만과 방종을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꼬집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이 6절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저로다. 여기서 귀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1절에서 머리로 번역된 단어와 어원이 같고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머리로 번역되었던 단어는 다른 의미에서 으뜸, 최고, 최상 이런 뜻도 가집니다. 우리말로도 우두머리 할 때 머리를 쓰는 것과 조금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6절의 맥락이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 6절 앞부분을 보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솝우화 같은 느낌도 듭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러분 혹시 포도주를 대접에 따라서 마셔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주는 어디에 따라서 마십니까? 포도주 잔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잔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나 지역, 문화에 따라 잔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넓은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직접 내가 그렇게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1박 2일 같은 예능 프로에서나 나올 복불복 미션 같은 것입니다. 대접에 포도주 담아서 흘리지 않고 마시기. 요지는 지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리더들의 호의호식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술에 쩔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지금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외적의 침입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금식은커녕 술판을 벌이고 향락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방종과 방탕은 부차적인 문제일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머리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리더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몸에 발라보신 적 있습니까? 몸을 예쁘게 구릿빛으로 태울 때 바를 수 있겠죠. 또는 피부 관리, 뷰티를 위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오일 테라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기름을 몸에 바르다 할 때 바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되는 그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음력 그대로 한 것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바른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행동은 아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직분자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들에게 귀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들이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머리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짝짝꿍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 결과가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 부여한 권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한 자들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하신 심판의 워드플레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지 않은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이를 함부로 사용한 이들의 결말입니다. 내가 머리다, 내가 백성들의 머리다, 자처한 자들, 그래 좋다, 사로잡혀가는 무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대지를 머리가 아님을 망각하다로 잡았습니다. 실제 백성들의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는 리더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는데요, 이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머리라고 착각하고 게다가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임을 자신하고 자만할 때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기에서 권위에 대해 종종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 보통 팔로워들에게 순종 내지는 복종을 종용할 때 오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일단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권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권세, 권위의 성경적 정의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서 이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참 의미가 깊은데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 발음은 에크가 되고요, 그리고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 이게 합쳐져서 헬라어 발음이 엑수시아가 됩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에센스입니다. 참고로 철학에서는 이 에센스가 영적 존재, 신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권위 또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성경적 정의이자 출처를 분명히 안다면 권세를 거스르지 말아야 할 1번은 팔로워들이 아니라 세움받은 리더들입니다. 권위자들입니다. 힘없는 팔로워들은 리더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번 팔로워가 되는 그 리더가 자신의 권위의 출처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머리가 아님에도 머리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혼란이 찾아오고 결국 유일하고 참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우리는 이 권위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현실에서도요, 그 권위의 출처인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역사가 또 새롭게 더해질 것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여한 권위를 오용해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제껴버리고 자신이 머리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머리 행세하고 있지 않은지,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깨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더답지 않은 리더 두 번째,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다입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다. 이 두 번째는 리더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그렇게 머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술에 취한 모습들 확인했는데요, 어쩌면 술에 취했다기보다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취한 자아도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그렇게 자아도취된 리더들이 팔로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이스라엘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어제 새벽에 이스라엘의 영적 안일함의 원인이 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영토 확장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의 의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지금 리더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치로 넓힌 것에 자부심을 넘어 자만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봤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가장 먼저 포로의 선두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 확장의 최대치 모두를 정확하게 외적의 손에 다 넘기시겠다는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는 어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확장된 북이스라엘의 북과 남의 경계를 뜻하는데요. 어제 인용했던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그래서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여로보암 2세 때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이자 영광의 최대치를 실제로 적군 아수르의 손에 고스란히 넘기심으로 비참과 학대의 최대치로 바꾸시겠다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역사를 보면 예전에도 지금도 또 누구나 예외 없이,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하여 리더답지 않은 리더들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드러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리더다운 리더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를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참된 리더 되심, 참된 리더십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리더십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친히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머리 위에 머리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중 한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리더답지 않은 리더가 있고요, 또 리더다운 리더가 보이는 구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 지금까지 이 구절에서 나오는 도둑은 그냥 외부의 어떤 적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리더답지 않은 리더들이 공동체에서 도둑 같은 행세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요. 리더들이 양떼에서 양을 잡아먹고 소떼에서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양들이 두 눈 뜨고 보는 그곳에서 그들이 공포와 살벌을 느끼게 할 만큼 양심도 없게 그 무리 안에서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할 이들이 그 양 같은 백성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늑대가 아니라 리더들입니다. 뼈 아프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로 경성해야 할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양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나도 함께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삶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머리는 어디에 누구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그 주님을 철저히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머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취하듯 자아에 도취되어 내가 머리이고 내가 브레인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굴러가 준다면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 다 잘 될 거라는 망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꿈을 받아내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꿈, 그 동상이몽 같은 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한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끊어내고,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가 있다면 그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함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신성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팔로워의 머리가 되어, 최고의 팔로워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참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보고 따르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머리 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머리 행세하며 양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먹으려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더 나은 사람 대안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따르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초라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점검하며 이렇게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팔로워들,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것과도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 공간에서도 그 머리 되는 선을 넘나드는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그런 예배 리뉴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많이 지원이 필요한데요, 어제도 권면 드렸듯이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고역과 이중삼중의 겹겹의 일들로 부르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고 때로 우리를 안식으로, 쉼의 시간으로 부르시면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세우시고 또 보내실 것을 기대하는데, 혹시라도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순종할 자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역 지원이 아니라 사명에 지원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 각자가 유익하게 보내고 사람의 등 떠밀려서 무언가를 맡기보다 정말로 이 값진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요 영광인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해 보겠노라,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이 기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부 예배 때 제자훈련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제자훈련생들의 그 수료 전 일종의 일주일간의 의무적인 수료 준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도 자발적으로 새벽에 참여하시는 훈련생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한 도전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리더야말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참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로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머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자발적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훈련생분들, 여러분들이 참된 리더입니다.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런 리더들, 참 리더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문으로 함께 위로했는데요, 또 각자 또 개별적으로 조문하셨을 걸로 아는데 오늘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5시에 우리 홍은희 집사님, 시어머님 발인이 진행이 되었고 거창 장지로 멀리 이동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홍은희 집사님께서 또 며느리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귀한 섬김을 배우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 섬김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가정 가운데 귀한 또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또 위로와 또 축복의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기도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받고 있는 자가 또 있다면, 하나님 외에 예배를 받으려 하는 자가 또 있다면 주님, 그러한 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예배 리뉴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를 받고 있었다면 주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예배 리뉴얼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생명력 있고 경쟁력 있는 예배 정도로 예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또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잘못된 시도들과 의도들이 있었다면 더 늦지 않게 수정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방향들을 수정해가는 지혜와 또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마다 연말되면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아니고 우리 부서 사람 없으니 좀 와달라 구걸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마지못해 헌신해주는 그렇게 등 떠밀려서 봉사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를 값지고 고귀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과 감사로 또 기도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청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사역 지원을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훈련생들 정말로 기도하는 리더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철저한 팔로워들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머리가 아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며, 그 주님 따라가는 인생의 그 값진 기쁨과 환희와 그 열매들을 스스로도 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리더들 되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고, 우리 수료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은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기회를 주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게 하사 남편 되시는 분과 그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노크를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위로와 또 필요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